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하시는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신일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은 것을 기억이 납니다. 3명의 친구들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한참 가는데 맨 끝에 가던 친구가 자기 앞에 떨어진 무언가를 주었어요. 그 듣고 나서 보니까 그게 돈이었습니다. 5만 원짜리 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를 주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 2명의 친구들은 속이 쓰렸어요. 내가 주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친구가 좋아해서 함께 갑니다.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가운데 가는 친구가 뭘 주웠어요. 주워서 보니까 이번에는 10만 원짜리 수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속상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좋은 친구는 그냥 속상했어. 근데 5만 원 지은 친구는 너무 속상한 거야. 왜? 차라리 내가 10만 원짜리 주었을 걸. 왜 5만 원짜리를 주었을까? 그리고 또 한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맨 끝에 있는 친구가 앞에 있는 뭘 주었어요. 보니까 웬일입니까? 100만 원짜리 다발을 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누가 속상했겠어요? 가장? 10만 원짜리 준 친구가 속상했겠죠. 내가 저걸 주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셋이 다 이렇게 횡재를 해가지고 기분 좋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니까 저 앞에 경찰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들 혹시 오면서 115만 원 주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주셨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5만 원 준 친구가 제일 먼저, 네, 우리 115만 원 주셨어요. 얘는 10만 원, 쟤는 100만 원. 그리고 자기가 5만 원을 탁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5만 원 준 친구도 아유, 할 수 없다 그러고 내놨어요. 근데 100만 원을 준 친구는 어때요? 손이 떨려. 이거 내 건데, 내 거 될 수 있었는데, 에이, 그리고 제일 늦게 미련을 가지고 냈다는 거예요. 이 예화를 하시면서 무슨 말이냐? 결국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고 거저 주시는 은혜 가지고 사는 인생들인데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내 거인 것처럼, 그게 다 내 것인 줄로 착각하면서 많이 가지면 좋아하고 적게 가지면 슬퍼하고, 그런데 결국 뭐예요? 마지막에는 다 주인에게 돌려놓는 인생인데, 그거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지막은, 우리 모든 성도, 아니 모든 인생의 마지막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이미 내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선용할 것이고, 그것들을 받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고, 그것들을 쓸 때도 기쁨으로 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보고할 텐데,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 앞에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은 바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 선진들의 삶을 요약해 놓은 바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기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고 자기의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해 새 목표로 삼고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고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이는 것에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것을 목적지로 삼지 못한 사람들은 본향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로 준비하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지쳐 낙심하고 실망한 성도가 있으면 격려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이 신앙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과 그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는 길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잠시 쉬어야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잠시 멈춰야 할 때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때로는 낭떠러지 위에 서게 하시고, 때로는 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우리를 서 있게 만드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시간, 우리가 멈춰선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멈추어 서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빨리 달리면 빨리 갈수록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잠시 멈춰서서 지금 나의 인생, 나의 믿음, 나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016년 새해를 출발하시면서 잠시 멈추어 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달려왔던 여러분의 삶을 잠시 쉬어서 한숨을 돌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목표로 하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달려가고 있는 곳이 어디이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왔다면 방향을 바꾸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걸어갈 목표가 발견됐다면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 수 있는 멈춰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잠시 멈춰선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매일매일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마다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잠시 멈춰 서십시오. 개인적인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다가 하루에 한 번은 멈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인생길에 지쳐서 낙심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멈춰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더 나은 먼 길까지 주저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의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여리고성을 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만난 큰 문제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통과해야만 그 이후에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성을 돌라 그러면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 이틀, 사흘, 엿새 동안 그냥 성만 돌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야, 이러다가 기다리는 동안에 저들이 공격해오면 어떡하냐? 이거 기다리고 자다가 저들이 기습 공격하면 다 죽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멈추어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임으로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일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전쟁과 수없이 많은 전투를 할 텐데 너희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어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때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멈추게 하실 때가 있을 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봐야 할 목표를 발견하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정해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끝까지 완주하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역시 하나님이 잠시 멈추서게 하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잘 나가던 애굽, 이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왕궁 생활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왕궁에 힘도 있었습니다. 또 나이 40세 장성한 모세가 힘도 넘쳤습니다. 혈기도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실패를 경험케 하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40년입니다. 나이 40세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이제 80세가 됐어요. 이 40년 기간 동안 모세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내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 위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십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하는 새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언변이 없습니다. 못한다고 계속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내게 지팡이를 주면 그 지팡이가 내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는 40년 시간이 길게 느껴졌고 그 기간 동안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하나님
방법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서 40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준비돼서 오히려 혈기 있던 모세의 혈기가 다 줄어들었고, 그의 교만이 다 깎아내려져서 겸손해졌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나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것입니다. 멈춰서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멈춰서게 하실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추게 하신 것을 깨달으시고, 멈춰선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주시는 사명을 반드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발견해야 그 다음 새로운 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성질과 자기의 혈기대로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변화되기를 원해서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했지만 아무런 변화된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응답받기 위해서, 또 응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에게 주신 새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 중에 처음에는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열심이 식어지는 성도를 많이 봅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때 당시에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뜨거워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열정이 넘쳤는데, 얼마 못 가서 열심히 식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새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하니까 지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일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환경과 내 삶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뛰어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변화시키는 것이,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습관 하나 바꾸는데도 힘듭니다. 우리가 지난 첫 주간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 늘 하시던 분은 습관적으로 또 이미 생활의 리듬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게 많이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 안 하다가 하시는 분들은 변화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부터 힘든 거예요. 저녁에도 일찍 자야 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조금만 지나면 낮에 되면 졸리고 피곤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본능적으로 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작은 일상의 생활에서부터 큰 일을 이루는 데까지 변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감히 불편한 걸 감수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변화의 새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 일을 시작하는, 새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도 변해야 되고 주변의 상황도 변해야 됩니다. 외적인 변화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화할 것은 우리의 속사람, 내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외적으로 변했어도 우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외적인 것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습니까? 외적인 것의 변화에만 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는 바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고, 여러분, 이번 한 해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속사람부터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문제를 통해서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고통 속에 죽었지만 다른 한 강도는 그때서야 주님이 참 메시아임을 알고 만왕의 왕임을 고백하고 늦었지만 그때 구원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닥칩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의 자리에는 반드시 이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자리에 주님이 오심으로 문제가 해결됨으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잔치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문제가 있었을 때 주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회당장 야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나옴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불치병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질병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 속에 살아갔던 여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모가 열병 앓아 누워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심으로 그 병을 고침받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만 바라보고 눈물 흘리며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한숨 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볼 때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는 기적과 축복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 주십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잡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2016년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어디를 향해 뛰어가십니까? 무엇을 향해 전력 질주하십니까? 잠시 멈춰서서 내가 가는 방향, 내가 향하고 있는 목적과 목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방향을 설정한 후에 그것을 향해서 다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됨을 믿으시고 이번 한 해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기대하면서 새해를 행할 수 있는 충주남북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